오늘은 한 걸음만 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올해는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만 좀 더 가자 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설교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걸음만 더 선교 후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발전하고 진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한 걸음만 더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영역으로 지난 주일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전혀 안 읽던 분들은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단순히 읽는 것을 떠나서 좀 초월해 넘어서 이제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을 좀 해라. 그리고 70주년에는 성경을 꼭 한 번 이상은 읽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고 계시죠? 예. 2부보다는 훨씬 아주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건의 시간은 일단 개인적인 겁니다. 뭐든지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있고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자, 한 발자국만 더 가자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 가장 큰 명령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도 누군가 나를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외로 나가서 또는 국내 어디든지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추후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선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위험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있고 또 이슬람권에서는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의 후원자로서 나서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동참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후원해 왔고 후원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기 위해서 또 그 속에 쓸 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소유 중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오는 것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 후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본문의 성막과도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빵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파만 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빵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함께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선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선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5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5절 26절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두 번째로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아무런 권한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무언가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린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 후원에 동참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밀라노 대성당 건축을 하고 이제 다 끝나자 헌당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한 어린아이 하나도, 여자아이 하나도 왔는데요. 그 여자아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네 조그만 애가 네가 뭘 도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가 일하는 동안 도시락을 날라드렸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도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오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한 부분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큰 그림 안에, 특별히 선교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명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요. 꼴찌 박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 각도에서 신앙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꼴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15씩 보내고 45년 동안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에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45년 동안을 그때는 가난했던 이 한국 사회, 한국의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15씩을 보냈습니다. $15는 지금 50년 전 이야기거든요. $15를 오늘날의 그 가치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15는 지금으로 하면은 한 15,000원, 16,000원, 17,000원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근데 50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15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조명한 박사님이 이분을 찾아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뭐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15씩, 15만 원씩 정도 되는 돈을 한국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 28절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사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그런 여인들. 세 번째로는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장들은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다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물릴 값비싼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소유할 수 있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능력이 있고 족장과 같이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면 더욱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에게 후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도록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은 더 책임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직자란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중직자라고 하죠. 근데 중직자의 중자는 무슨 자냐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인 선교사역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넣어드린 선교 약정서에 올 한 해 매달 선교 헌금할 부분을 표시하셔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연말이 되면 약정을 합니다. 가족별로 하지 않고요, 개인별로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월별 확인 표시를 내서 선교위원회에서 매달마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배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 교회 선교비는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3배가 많으니까 출석 숫자가 우리 교회는 그것과 비교를 하면 한 4억 원 정도가 선교비로 지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핑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을 많이 갚았어요. 그리고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오직 선교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교회를 설립하거나 미전도 미접촉 종족에게 전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물파이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TV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빨간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먹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팔라원의 고등학교 학생들, 그 선교사님이 가난한 아이들만 데려다가 학비 없이 무료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점심 식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월드비전에 10명의 어린아이들을 3만 원씩, 30만 원이죠. 30만 원씩을 30년 동안 해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돈이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을 끝까지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서로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일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국 갈 것인가 지국 갈 것인가, 죽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후원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 걸음만 더, 전혀 안 하시던 분은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하시던 분은 조금 더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하시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모가 주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헌금 바구니에 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자 부탁이 선교의 사명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며 내 존재 가치이다.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영원한 복받는 비결이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교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곳에, 힘든 곳,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때는 아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후원이라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현장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후원하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